잠언 15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돈이 많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침대를 산다고 해서 단잠까지 자는 건 아닙니다. 좋은 집을 샀다고 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에 보면은 부고 소식이 나는데 무슨 재벌 총수, 대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 부고가 크게 납니다.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노력을 안 해서 죽었을까요? 결국 갈 길이 뻔한데 살아있을 때는 사람은 욕심을 놓지 못하고 그리고 결코 베풀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가는 것이 미련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이 크든 적건 간에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스스로가 자족합니다. 물질을 쌓아놓는 건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킬 재간이 있습니까?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기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가진 걸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끝까지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다. 재산 문제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고 형제지간에 고소고발하고 서로 모르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는 값싼 음식입니다. 어디서든지 구하기 쉬운 음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진 소는 맛있는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른 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등급 한우입니다. 1등급 한우를 먹는 것보다 시장 어디 가서든지 돈 몇 푼이면 구할 수 있는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것이다. 서로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서로 수고를 인정하고 서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이런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런 형제가 얼마나 우애가 있는 형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일단 그런 사람은 이사부터 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살려고. 알던 사람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도 귀찮게 하면 이민 갑니다. 사람이 갑자기 부유해지면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소박한 식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또 주신 것에 만족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 집이 복된 집이다. 17절입니다. 18절 말씀. 화를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화를 참는 자는 그 다툼을 그치게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화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속상한 얼굴을 하고 화난 얼굴을 하고 그러고 다니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아마 그 공동체는 불안하기 그지없을 거예요. 잠잠할 날이 없을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화난 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값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화를 참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화를 누그러뜨리고 서로 화목하기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자신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자기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던 불이 가득하지만 정직한 자의 길은 확 트인 대로가 된다. 게으른 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변명만 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잘 닦여진 길이 열려지게 된다. 정직하게 수고하고 열매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변명할 것이 없어요. 못한 것에 대하여 변명할 것도 없고 잘한 것에 대하여 드러낼 것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선 그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그에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런 자녀는 땅에서 모든 것들이 오래오래 갑니다. 오래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미련한 자는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자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없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그냥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논하다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의논하다 보면 안 들리던 게 들립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22절에 의논한다고 하는 말은 짠다, 엮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옷감을 짜듯이 그렇게 잘 일을 경영하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브레인 스토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성취할 때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서로 의논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브레인스토밍, 사람들의 머리를 같이 합쳐가지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경영 기술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지혜만 의지하고 근데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나라가 시행착오가 많겠습니까? 어느 단체든지 또 어느 가정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경청하는 것, 귀를 열고 잘 듣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다른 사람들 것을 유심히 보고 연구하다가 더 좋은 생각을 해내고 또 책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 도움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함께 어떤 것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어요. 전부 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많은 머리를 빌려서 함께하면 경영이 결국은 이루어진다. 성립한다. 23절 말씀입니다. 적절한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고 했습니다. 때에 맞는 지혜로운 언어, 그 적절한 말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말 잘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꼭 지금 필요하냐, 그 말을 지금 해야 되는 거냐, 때에 맞는 말이 그 말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때에 맞는 말은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영속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통해서 시기에 적절한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마음, 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그때에 꼭 필요한 말, 사실이라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사실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적절한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입술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언어를 가진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또한 들으시는 거예요. 24절에 지혜자는 위에 있는 생명길로 걸어가므로 수월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이 준비하신 내세가 있고, 그렇게 할 때 점점점 이 세상의 욕심과 사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죽는 일을 하고 살잖아요. 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결국은 소울의 길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이 파멸의식,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물질만 눈에 보이는 그런 생각,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러 가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터벅터벅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늘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망의 그늘에서 점점 벗어나고 이 땅에 있을 때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6절에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런 사람은 27절에 있는 것처럼 뇌물도 잘 받아 먹습니다. 그게 부정한 건지 그것이 깨끗한 건지 가릴 것도 없습니다. 안 받아 먹으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살지 않는 의인의 삶은 융통성도 없고 늘 손해보고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바로 의인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을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썩는 것과 멀어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가장 복된 자로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고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는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욕심에만 매여 사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늘 절감하고 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저 높은 곳에 두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며 땅 아래에 있는 어둠을 떠나서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